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는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제가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서 설교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으신지, 나름대로 적응하는 비법들을 찾으신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가지 못한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교회에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요즘이 참으로 어색합니다. 살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건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교회나 학교도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무쌍한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어 진리 안에 자유로운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대표되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대표됩니다.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변화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진 백성들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하시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치하시기 위해 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왕들이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전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그것은 열방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약속받았던 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자손의 축복의 약속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영하지 못했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메시아의 예언을 해주셨고 남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포로지만 힘들겠지만 성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일상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변화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살아낼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세상 소망이 모두 쓰러져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이 걱정됩니다. 일반 학교에서 요즘에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졸업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너무 극심해져서 스스로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 누군지 뻔히 알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손을 들지 못한답니다.
요즘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방역을 강조한다는 어떤 선생님은 지난주에 교회 다녀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런 얘기도 해서 손을 들면 얘야 교회 가지 말거라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방역을 위해 조심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격 예배 드리는 거 나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종교 핍박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어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그런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감춰야 되는구나, 떳떳하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떳떳하지 않은 채로 살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떳떳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붙잡고 할 말이 참 없는 것입니다. 뭔가 역전시킬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핑계거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도 교육은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립학교 교과서대로 그냥 일반 학교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자연스럽게 무신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 가운데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죠. 특별한 일 없으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자라도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데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혐오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갖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그 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더욱 더 악해지고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곳으로 더욱더 나아간다 하더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과 같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 시기에도 여전히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로서 철저하게 살던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들을 찾아보면 거의 다 말씀에 넘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넘어지고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는 이 시대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깊게 보고 자주 보고 만끽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가 그 율법을 주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힐 때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 시절에 남은 자들을 말씀으로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남은 자들을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명칭으로 대치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시기가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또한 비슷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파생되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유사 종교 내지는 같은 종교의 형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근본적인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그 핍박이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외에는 다 떠나야만 됐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바뀐 것입니다. 이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외국으로 쫓겨나간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에서 이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은 일로 기록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고향을 버렸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습관을 버렸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버렸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뭉쳐있던 교회가 흩어졌을 때 단순히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일대는 모두 다 기독교가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여긴 예배당이죠. 제가 있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당신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뭉쳐있을 때는 교회가 하나였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열방으로 흩어졌을 때는 교회가 축소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각 지역에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 교회들이 함께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나는 거룩하신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곳곳에서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같이 살아있는 교회성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모여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의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는 교회입니다, 주님. 나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자신의 교회담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지난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광성드림학교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니까 학생이 또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 한 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피부 가까이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불평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이 막 들어오는 거, 세상의 소문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가 보기엔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선포했습니다. 우리 2주간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10분씩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안에 확진이 되고 퍼지지 않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와 빌립보서와 요한일서를 매주 한 장씩 제가 간단하게 주석해서 올리면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저도 2주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틀째 날에 우리 공동체 안에 확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기도회가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각 가정에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2주가 끝난 후에 많은 간증들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증했던 것 중에 좀 비슷하고 겹치는 것들이 뭐냐면, 목사님, 가정 예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가정 예배가 되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주가 끝나가는 마당에 많은 어머니들이 전화 오셔서 계속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주하고 끝내려고 했는 특별 기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매일 저녁 묵상을 올립니다. 그 10분씩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여있는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고 그러면 좋겠죠. 예전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지켜야 되는 건 각 교회가 가지는 교회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여있지만 교회성이 없는 약한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구나 하면서 각 가정이 교회됨을 회복할 때 오히려 이 시기는, 이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화되는 시기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검증되는 시기이며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교회성이 드러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매일매일의 기도회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제가 그 일이 일어나면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전에 1학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성 드림학교에는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성경 통독 모임이 있는데, 이 성경 통독 모임이 코로나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성경 통독 팀이 모여서 한 달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화상회의도 하고 대면 회의도 하고 회의하면서, 그때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가정 예배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한 3번 정도 모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굳이 이런 걸 만들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얘기했어요. 어머니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멈춥시다.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시켜버렸어요. 성경 통독 모임을. 나름대로 역사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성경 통독 모임은 올해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성경을 통독하고 가정 예배하는 일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함께 참여했던 어머니들이 전화가 오면, 목사님 이거 응답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교회로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교회됨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교회라는 걸 기억할 때,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곳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진리를 수호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육.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는 교회사로 이어집니다. 저는 교회사의 역사 속에 변화무쌍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강할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터전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일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공인된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핍박을 피해서 무덤으로 들어간 아주 극단적인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었다니요. 물론 그 제국이 필요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가 강하니까 이거 하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왜 제국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로 여겼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지만 순교를 당하는 모습조차 자녀에게 주는 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삶으로 교육한 것입니다. 그런 피 끓는 치열한 가르침을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한 그들의 부모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자녀들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 여기서 교회에서 세우고 교육을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학교가 어떻게 싸워나갔는지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학교에도 코로나는 참으로 어색하게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광성드림학교가 경쟁률이 좀 있거든요. 경쟁률이 있는데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학교에 하루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만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는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돈을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약한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광성드림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전에 계셨던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대한민국에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시범학교에서 교장을 8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원격 수업 연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잘 아는, 지금은 그 선생님 유명해져가지고 이곳저곳 불려다닙니다. 이곳 원격 수업이 워낙 그게 대세가 돼가지고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선생님, MBC에도 막 나오고 한참 그거 할 때 그 선생님 바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바로 원격 수업 연수를 하면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 온라인 수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구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이건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고등학교에 새로 오신 수학 선생님이 전에 학교에서 그런 구글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주시고 교장 선생님 연수를 하셔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고 연습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온라인 수업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모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광성드림학교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보건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학급수에. 근데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 우리가 보건선생님이 있어야겠다 해서 많은 연봉을 드리진 못하지만 아이들 좀 돌봐주실, 낮에 데이케어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보건선생님 오셨는데 2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하시고 수간호 하시다가 교사 자격증까지 있으신 완전 베테랑이 오신 거예요, 작년에. 그 저희가 아니 이런 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좀 쉬면서 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죠, 하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 코로나 문제가 터지니까 너무나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학교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하시는구나,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 다른 학부모님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1학년들과 신입생들이에요. 전학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 따뜻함과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배운 대로 온라인 가정신방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전부 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가정신방하고 얼굴 보고 기도해 주면서 교육이 멈추지 않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린 공동체다, 이런 것들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원격 수업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수월한 방식은 잘 만들어져 있는 방송국의 컨텐츠를 링크시켜서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숙제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선생님인데 제 얼굴로, 제가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방송국 놀이같이
이곳저곳에서 촬영을 하고 수업을 만들고 갖가지 교육기술을 도입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워서 낮과 밤이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각자 촬영을 하는 걸 보고 주말에도 나오면 선생님 촬영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써서 하고 했습니다. 전 선생님들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담임이야. 내가 선생님이야. 너의 교육은 우리가 지켜줄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사실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는 학교, 미디어를 절제하는 학교인데 선생님들 또한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우린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살던 분들인데 일순간에 얼리 어댑터가 돼서 태블릿을 사고 방송기기를 사고 거치대를 들고 다니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이보다 더 심하게 더 강도 높게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업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예 하루 내내 실시간으로 하기로 결정해서 1학기 때부터 아침 8시면 실시간 수업을 시작해서 그때 큐티하고 수업할 땐 수업하고 쉬는 시간엔 각자 집에서 쉬고 점심시간에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해서 밥 먹고 그래서 등교와 하교를 완전히 각 가정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런 학교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선생님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불러서 따로 공부시키면서 아이들 안에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지만 아이들이 분명히 학교를 다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내일은 뭐 할까요? 다음 주는 뭐 할까요? 매주 매일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격 예배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게 좋지 화면으로 보는 예배가 어린 저도 힘든데 아이들에게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을 텐데 원격 예배를 또 드리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교감 선생님이 기타를 잘 치세요. 어노잉팅이라고 그 팀 기타리스트 출신이시거든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기타 좀 쳐주라고 우리 둘이 기타 치고 만담처럼 얘기하면서 설교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남자 둘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돼 보였나 봐요. 여자 선생님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몇 분이 와서 같이 율동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설교 영상도 만들고 저는 하다가 지난 학기에는 인형 가지고 복화술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중고등 아이들에게는 설교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설교를 듣고 문서를 작성해서 서로 코멘트를 달고 자기가 말씀 있는 거 적용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도 이에 맞추어서 각자 집에서 악기 연주하고 찬양한 것들을 모아서 특송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선생님들 올리고 우리 나름대로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였을 때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육을 배움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그 시간들을 싸우고 있었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노력하셨습니다. 따름 좋다는 기독대안학교 사립학교에 보내고 기대도 많으셨을 텐데 함께 배움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게 아주 어렵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행복한데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시간을 가정 회복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적응이 되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아무리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키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힘쓰고 그리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카타콤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교육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됨, 우리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말씀을 듣고 교회로 살아갈 자녀들을 애써 교육해야 됩니다. 힘써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 안에 역사하시며 그 백성에게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됨을 전하고 배움을 지켜나가기 위해 교회에서 세운 광성드림학교가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독대안학교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기독교 학교를 보낼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소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시대적 소명을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되어서 감당해야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인재들이 광성드림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광성드림학교를 통해 이 시대의 미래를 감당할 인재를 기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여전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진 교회들과 눈물로 기도하며 남은 자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교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학교법인 광성학원의 광성드림학교와 한날의 유치원의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기독학교들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어둡지만 당신은 빛이시기에 오늘도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빛이신 구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